안녕하세요. 날마다 주께로 2월 24일 큐티 가이드입니다. 오늘 함께 오신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문단은 압살롬의 반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압살롬은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세웁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다윗에게 재판을 청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왕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세우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정의를 베풀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자는 이러한 압살롬의 행동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압살롬이 무슨 생각으로 이러한 모습을 가졌을까요? 본문에서 압살롬은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요? 함께 같이 말씀을 살펴봄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번입니다. 압살롬은 자신이 왕위를 계승하는 자처럼 보이기 위해 어떤 준비를 했습니까? 1절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반역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행동을 반복해서 합니다. 자신의 입장을 더 나은 위치로 세우고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리더의 역할을 스스로 하겠다고 하죠. 주어진 권한이 아니고 쟁취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보면 더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왕으로서의 능력이 내게 있음을 몸소 보여주고 싶은 거죠. 압살롬 주위에 호위병 50명이 서 있었습니다. 50명의 사람이 내 옆에 서 있으면 위압감에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것이죠. 압살롬은 그 부분을 이용한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조용히 훔치면서 반역을 시작한 것이죠. 2번입니다.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6절입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려 하면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왕이 해야 할 의무를 스스로 가로챕니다. 재판은 굉장히 중요한 책무입니다. 누군가에게 함부로 대행하거나 일임할 수 없는 일이 재판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너무 쉽게 이 과정을 만들어낸 것이죠. 이 과정에 대해서 다윗이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 들었을 것이고 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무런 대안을 성경 어디에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견제하지도 않았고 수정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음을 훔치려는 의도가 분명함에도 대응하지 않은 것이죠. 이와 같은 다윗의 이 안일한 모습, 긴장감이 없고 그저 바라보기 하는 모습, 이와 같은 무기력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있지는 않으십니까? 분명하게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취해야 할지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번입니다. 압살롬은 서원한 일을 이루기 위해 헤브론으로 가도록 허락을 받습니다. 그가 헤브론에 가서 꾸민 일은 무엇입니까? 10절입니다.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 하니라. 압살롬이 4년 만에 다윗에게 찾아가서 헤브론에 가서 서원을 이루게 해달라고 청원을 합니다. 이 허락을 받고 헤브론으로 가서 스스로 왕이 되었고 이것을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도 이 일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방해 없이 순조롭게 자신이 원하는 바를 나타내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생각한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이 될 때 이 방향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방향이라면 순적한 것이 아니라 멈추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압살롬을 멈추게 했어야 합니다. 압살롬도 자기의 계획을 멈추는 지혜를 가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마음을 먹은 압살롬은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것처럼 스스로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자기 합리화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은 자기 합리화가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원하는 바를 나타내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사람들을 설득하여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안에 약한 모습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4번입니다. 압살롬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며 서원한 것을 이루기 위해 헤브론으로 가도록 요청합니다. 나에게도 압살롬처럼 내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일은 없는지 생각해 봅시다. 사람의 이기적인 생각은 항상 참된 길로 가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나에게 좋은 일일지라도 그건 굉장히 나 중심적인 이기적인 판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에선 전혀 다른 의미를 가져다 주게 되었을 때 나의 판단을 그 즉시 내려놓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묻고 따짐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5번입니다. 압살롬은 철저하게 자기를 위하여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자기를 위하여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자기주도적인 신앙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 가지만 자기주도적인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을 수 있는 항상 낮은 자의 마음을 지키고 날마다 낮아지기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는 것, 스스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도적인 신앙이 필요하지만 그 과정 속에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주도적인 생각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우리의 때에 필요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한 번 더 사모하시며 주가 우리를 낮추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